지금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에 종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는 재림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부터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 재림의 대비에 대한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다만 그게 재림을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바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실천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할까를 이제 볼 때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10명의 처녀인데 5처녀가 이제 좀 달랐죠.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럼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었던 것이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같은 차원입니다. 어쨌든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알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결국엔 달란트를 남기라. 이것은 바로 열매를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결국에는 말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를 잘 보여 나아가라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양과 염소는 둘 다 울음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약간 비슷한데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염소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처럼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을 때도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염소였고요. 양은 그러한 자들을 다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기도 하고 옥에 가서 보살피고 아플 때 또 돌보아주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 중에 하나, 내 형제죠. 좀 무시당하는, 왜 이렇게 작은 내 형제였냐?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자. 근데 그들을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해주었다라는 것이, 그게 양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자신도 그러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모습을 바로 양으로 이제 비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과 거듭남,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의 열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에 구원의 5단계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가 행함이었고요. 5번째 단계, 4번째 단계가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이 거듭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행하라고 거듭남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바로 첫 번째 10처녀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두 번째는 행하라. 그죠? 달란트 비유, 열매를 맺으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소수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늘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갈지라도 소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라는 것을 다 못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다
다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행위를 죽여놓고요. 거듭남과 성령도 그냥 명목상으로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렇다고 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상태에 있지 않고 행함을 또 무시하기 때문에 다 이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넓은 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 멸망을 향해 오히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 늘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늘 행하고, 그래서 소수의 바른 길을 가는 모습으로 너희들 깨어있으라.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라고. 이 종말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종말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는 경우가 먼저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늘 그러한 준비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것과 그대로 또 관련되어서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그런 준비들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은 그 징조,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비유를 해 주셨던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누가복음 쪽이고요. 누가복음 21장의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1번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누가복음에서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준비의 모습으로 1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모습이 딱 나와서요. 요 세 가지 모습이 지난번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그 세 가지 그 모습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습들과 그대로 또 연관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1번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조심하라 라고 나오죠. 이게 준비를 할 때 조심하라 라는 모습이 되겠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뭐를 조심하냐고, 이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둔하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종말의 날이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헬렐레 하고 막 깨어 있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죽음이 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수도 있고 종말이 탁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런 것들 피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성경에 보면 말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크게 성경에서 행하여 나아갈 때 세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께고, 또 두 번째는 이웃과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가 되는데요. 요 방탕과 술 취함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 쪽으로 보통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 때에 이렇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 우리 이제 1번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13장인데요. 거기도 이제 방탕과 술 취함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거기 방탕과 술 취함이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왜 하지 마느냐. 우리가 깰 때가 벌써 됐고 그날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어 있으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이러한 말씀으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심할 부분은 결국엔 다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조심할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1번 말씀에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방탕함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상 술 취해서 몸을 막 가누질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지는 또 로마서에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막 술 취해서 말이 막 많아지고 막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이제 방탕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방탕과 술 취함은 원래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될 때 다른 의미 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막 방탕한 상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이것을 방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신자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조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럼 신자들이 이렇게 방탕하게 되는 것일까? 이게 늘 깨어서 영을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방탕의 길로, 정신을 못 차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조금씩 허용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막 세상 즐기는 것들을 조금씩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편리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조금씩 허용하다가 중독되어 가는 것이죠. 조금씩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푹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오지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안주하고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어때? 다들 이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방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안 그랬다가도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못 빠져나오다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뭐 어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뭐 이 정도 살아가는 건 뭐 어떨라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글로 들어간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당장 행복하고 당장 즐거운 것만 또 추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 자꾸 노출시키고 허용을 하다 보면은요, 그게 자꾸 끌고 가고요,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가 정말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여기서 못 나오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국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방탕, 영적인 방탕의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오염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 정말 조심하고 육신적으로 편리함을 줄지라도 내가 약간 불편함을 겪는 것을 일부러 택해 나아가도 괜찮겠고요. 좀 고생스럽더라도 너무 그냥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지키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줬는데 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2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거기도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산 것 같았지만 그 모습이 사실은 방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임함다. 이게 재림 때죠. 종말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정신이 빼어 있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런 것들, 그냥 육신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수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종말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죽음이 임하는 것이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일에만 매여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육신에만 빠져 살아갔던 것,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방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젠 홍수가 와서 멸한 다음에 깨닫겠죠. 이제 깨달았겠죠. 죽음 이후에나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것이 이제 방탕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쪽으로만 계속 치우쳐 있다면 그때 주님이 오시면 절대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번에 두 번째 말씀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육신적으로 그냥 나는 육신적으로 만족해 하면서 육신적으로만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고 방탕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때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너무 만족하고 여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에 치우치는 걸 말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인 걸 놓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 늘 잊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육에 처해서 방탕한 상태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열처녀의 비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그걸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방탕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 이 방탕의 모습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방탕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또 비방을 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뭐 비방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이 이제 3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예, 계속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방탕에 막 내가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비방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들은 결국엔 심판으로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방이 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겨버리고 그들과 합류해서 그들에게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 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글로 이끌려고 합니다만서도 우리는 절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소수의 길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방탕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아까 1번 말씀에서 보았던 두 번째인 술 취함인데,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방탕과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도 영적인 의미에서의 술 취함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4번 말씀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 이 포도주 술이죠.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술에 취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취한 것을 말을 하고, 또 거짓 가르침에 취한 것을 또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취한 것, 음행의 포도주. 자, 우리 4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땅의 임금들도 4번입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예. 땅의 임금들이나 땅에 사는 자들, 이건 다 이제 땅을 위주로 살아가는, 임금들이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많은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음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때 음행의 짓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랑이시죠. 신랑을 등지고 다른 사람을 신랑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행. 다른 사람을 신랑 삼아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라는 건 결국엔 우상숭배가 되는데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이냐. 거짓 가르침에 취해서 이제 결국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듣긴 듣는데 거짓 가르침을 들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짜 하나님은 결국엔 어떠한 하나님일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엔 자기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숭배하기 위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가르침들. 그리고 예정되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아 우리는 행위는 필요 없어. 행위를 죽여놓죠.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그렇게 쫓아가요.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니까 가짜 하나님과 가짜 가르침을 쫓아가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포도주, 거짓 가르침의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술 취함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을 주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막 취해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한다는 건 거짓 가르침에 너무너무 좋아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모습이 여기 술 취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취한 자들이, 우리 이제 4번의 두 번째 말씀, 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예, 이 여자, 아까 음행을 일으킨 음녀가 되는데요. 그 우상숭배케 했던 마귀가 되겠고요. 어쨌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예수의 증인들은 진짜 신자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의 피에 또 취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이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그 피에 취했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우상숭배에도 취하고 그들을 죽이는 피에도 취하고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임금들부터 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이제 쫓아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이 소수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소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술에 취하지 않는 이러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까 1번 말씀에 나온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생활의 염려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뭐 이 세상 가운데 이생의 염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5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에 이 세 번째 밭에 나오는 이제 비유가 되겠는데요.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를 통해서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예, 거기 보면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나도 믿어보려고 했던 자들인데요, 이게. 근데 문제는 거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나오죠. 아까 생활의 염려라고 1번 말씀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염려. 근데 재물, 돈의 유혹, 또 기타 욕심, 돈 욕심, 또 다른 욕심,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생의 염려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못 맺게 한다.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나오죠.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행함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요. 행함의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에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 씨가, 그리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자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고난까지 막 견뎌냈는데 어디서 졌냐면은 바로 염려, 욕심, 돈 쫓아가다가 여기에 진 겁니다. 그래서 행함의 열매를 못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안타깝죠. 행함이 없어서. 이 열매가 바로 그 행함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이 생활의 염려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요, 자신을 속이는 자, 이 열매를 맺지 않고 행함을 보이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듣긴 들었죠. 근데 믿어보려고 했는데 듣는 것에서 내가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인대요.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잘 믿고 있지, 나는 구원받겠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이 내가 만약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열매가 없이 행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행함의 열매가,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며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행함이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근데 그렇게 행위를 죽여놓고 있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못해요. 나는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놔요. 오히려 교회에서요,
나는 죄질 수밖에 없다. 은혜로만 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죠. 성령에 의해서만 어떻게 된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도 받긴 하지만요. 성령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나는 못해, 성령께서 다 해주셔, 이거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내가 앞장서서 해 나아갈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것과 성령을 앞장세우고 나는 뒤로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뒤로 빠지는 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다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앞세워놓고서 뒤로 빠지면서 자기는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척 하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돕는다. 이거거든요. 주인 되시니까 뒤에서 도우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앞세우는데 그게 종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자신들은 오히려 주인 삼기 때문에 앞세운다.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 삼고 있고요,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들 가르쳐 놓고 행함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 나는 죄야 뭐 안 짓고 못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다 지옥 갑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요, 내가 돕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있어. 또 그러면서 하라라고 하시지 절대 나는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요, 6번의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아까 22절이 있는데요, 이거 23, 24 그 다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이제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봤긴 봤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알았던 거예요. 잠깐 이게 봤어요. 근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알고 이렇게 고쳐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알았다가 싹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 모습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까지 까먹고 옛 모습 상태에 다시 돌아가서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행해야만, 이렇게 행해야만 내가 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잠깐 했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죠. 말씀 잘 들었는데 결과는 옛 사람인 것이죠. 지옥 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와 같다. 잊어버린다. 지금 다 내가 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상의 염려보다 늘 앞세우고 행해 나아갈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들도 다 행에게 더하여 주시는 데다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7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
너희들이 추구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우리 살 것들은 다 더하여서 덧붙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줄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 그러할 때에만 너희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생활의 염려는 행함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못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육신에 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되겠는데요. 방탕이라는 것은 성령을 준비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늘 거듭나 있는 걸 방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술 취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좁은 길, 이 소수의 바른 신앙의 길을 못 걷게 하는데 또 방해가 되고요. 세 번째, 이 생활의 염려는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합니다.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결국에는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을 다 방해하는 것들은 이렇게 염려하고, 세상 염려하고, 내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에 취하고, 이 비슷하죠. 다 육에 취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육에 막 빠져나가고, 즐거움에 빠져나가고, 이 세상 것들의 편안함에 빠져 있고요. 또 내지는 이 육의 염려들, 욕심들, 이런 것에 다 육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정신 깨어있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또 행하지도 못하게 되죠. 행함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또 소수의 바른 길을 또한 못 걷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또 거짓 가르침에 또 빠져나가죠. 이 술 취한다는 건 거짓 가르침에 또 빠집니다. 거짓 가르침이 아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육의 것들, 이 세상 것들, 괜찮아 하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거짓 가르침을 또 베풀게 되죠. 거기에 빠져서 술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재림을,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러한 육에 처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이제 이런 생활의 염려를 늘 조심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결국에는 행함의 열매를 늘 맺어가며 좁은 길,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이제 언제 종말이 올지라도 구원에 들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재림 대비를 위하여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늘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모습과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늘 조심하면서 대신 늘 거듭난 모습으로 성령과 함께하고 늘 자기 중심적인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멀리하며 또 늘 하나님 나라와 의의 마음을 두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려 하오니 나중에 종말에 이르러 저의 믿음이 인정받고 꼭 구원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